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오늘은 특별히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내용까지 첨부해서 같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한 분들도 역시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말씀 묵상을 어떻게 이뤄가는지 그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오늘 말씀 묵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는 이렇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 사람 부델에 따르며 라반의 누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다.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리브가가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싸움으로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은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출산 기한이 다 찼으니 보아라 그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이 토록과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고 그 후에 그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 자세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쭉 정독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말씀이 기초가 돼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쭉 정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쭉 읽는 거예요. 말씀을 쭉 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이걸 되새겨 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에 대해서 이삭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들의 모습, 특별히 이삭이 60세가 될 때까지 6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 전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계보를 읽고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이삭이 나이가 지긋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21절 말씀에 보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 잠깐 볼까요? 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나눈 주제는 말씀의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등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눈 주제에 대해서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는 말씀의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위해서는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만한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띠띠, 내 뱃속에 있으니 띠띠, 내 몸에서부터 띠 것이며, 백성이 띠 백성보다 띠하겠고 띠자가 띠자를 섬길 것이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이네요. 23절 말씀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몸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며 한 백성은 다른 백성보다 강해갖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할 것이라 말씀하나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 유년부와 초등부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의 문항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런 시간들을 없애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고등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고등부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드러나시는 것인가?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묵상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깊이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뭐 나중에 뭐 두 배 속에 있는 그 민족에 대해서 그 나중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 이렇게 뭐 요약할 수 있겠죠. 각자 여러분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해야 할 것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각자가 다른 거겠지만 예를 들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시구나.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2번까지의 내용이죠. 3번에서 이제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회개해야 할 때는 또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나의 것으로 끄집어오는 거예요. 이 앞에 것에는 이제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본다면 이제는 3번부터는 이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으로 끄집어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종종 여러 번 되새기면서 읽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유독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독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찾아가야 하는 거죠.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처럼 그런 크던 작던 간에 그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쳐야 할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용하기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가요? 교훈을 뒤집어 생각하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봤던 그 교훈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이 적용은 포괄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딱딱딱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크던 작던 간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다짐을 했다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내가 짧으면 3분에서 5분 정도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적용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그렇게 나에게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적용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적용점이 아니에요. 교훈인 거예요. 앞에서 교훈에서 다뤄질 내용인 거예요. 적용은 이제 그 교훈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천 사항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도 역시 이렇게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3분에서 5분 아마 그 이상도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잠들기 전에 이 하루를 내어놓고 또 다음 날을 위해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내어 맡길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삶. 그래서 내가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루 동안 아침에 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이제 하루를 마치면서 두리스트 어떻게 마쳤는지, 그리고 이 두리스트를 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체크해 가는 거죠. 이렇게 세밀하고 또 내 삶 가운데 확실하게 적용점을 놓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말씀 묵상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은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기도하고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줬던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리브가가 임신하는데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큰 자가 에서인지 작은 자가 에서인지 아직 뱃속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뱃속에 끄집어 봐야 알겠죠. 지금처럼 뭐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나와봐야 알겠죠. 그런데 나와봤더니 에서는 몸이 붉고 토록과 같아서 온몸이 털이 덮여 있고,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뱃속에서부터, 아니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여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만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 계획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사소하더라도 또 중요한 것일지라도 어떠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삶,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인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끔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이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